제 사회를 보면서 박수를 받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많이 소망하시는 것 같죠. 자매를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희망이 되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 또 그 교회가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희가 그것을 본받는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사회의 빛으로서 생활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나 하나 믿음 생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에서 건너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쳐서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사람들 간에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 교회는 희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희망을 선포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제를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모습과 코로나 이후의 모습,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그 이후의 모습은 조금 더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코로나의 문제가 그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라에서요, 돈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세계 항공사의 86%인가가 도산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의 경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징계의 모습이 아주 작은 그 하나로 인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할 건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단적인 모습인 거예요. 또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됐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움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오게 될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배척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져 가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경고를 보여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에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동일하게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담대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실지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게 저희가 희망을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겁니다. 단지 교회 가운데 사람을 모으고 교회가 커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안에서 무엇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희망이 있으셔야죠. 내 안에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희망을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이 그 크시고 놀라우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고 우리는 배우고 느끼고 알고 있잖아요.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할 때 너희들이 무엇에 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얘기하는, 그가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행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문자적인 말씀이 실질적인 우리들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커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겠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제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누구를 붙잡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사시겠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 지식과 내 생각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걸 잡으시겠어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 맞고 하나님도 얘기하신 게 맞을 때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 그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고 그 속에서 생기는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이기게 하실 분이 그분이시고 그 속에서 그것을 건너가게 하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요. 그 믿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타나게 될 것이냐면 역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점점 커져가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안에 그런 희망이 얼마만큼 있는지 각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희망은 조금씩 다르실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커져가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커져가면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우리의 호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완전히 내가 의지하고 따를 그분. 그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희들은 그분을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희망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희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나는 그때를 저희들이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함께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를 맞을 것인데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저희들이 직접 보는 그날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고 바라는 그날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붙잡는 가장 큰 소망, 희망, 그리고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툭 튀어나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나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지요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들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우심과 크심을 난 이미 경험한 자인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셨던 그 놀라움들 그것으로 인해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저희들이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를 제일 보고 싶겠어요? 승모 형제가 누구를 제일 보고 싶겠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고 싶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만났던 첫사랑, 진정한 그 사랑의 의미를 알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 저희가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4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날이 딱 끝나는 그 시점부터 아니면 그날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는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날에 대한 모습은요. 그냥 하루를 딱 띄어서 오늘, 내일 이야기하는 그 한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은 어느 때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이 돼서 진노가 끝날 때까지 그때를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날 이런 표현도 나와요.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때를 중심으로 얘기하고요.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었을 땐 심판이 임할 그때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땐 6장에서 9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접 이러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쫙 쏟아지고 있는 그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그 어느 날보다도 가장 무섭고 두려움의 일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이번에 경험해 보시죠.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세계가 수출을 안 하기 시작하는데 무엇을 수출을 딱 끊었는지 아셔요? 예, 베트남에서 쌀 수출을 딱 끊어버렸어요. 베트남이 바로 이 코로나 문제가 막 터져가면서 아무래도 식량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수출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다시 이걸 풀었어요. 조금 어느 정도 풀었어요. 근데 베트남이 전 세계의 쌀을 몇 프로를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안 하는데 엄청난 양의 쌀을 그 베트남에서 수출을 합니다. 거기에서 그걸 딱 막아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곡식 정쟁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곡식으로 인한 전쟁, 곡식으로 인한 문제가 어떤 건지를 알게 될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타격이 적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요, 지금 현재 쌀이 남아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타격이 조금 적었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쌀을 재배하고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쌀의 공급을 받는 그런 나라들은 갑자기 수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딱 돼버리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과 다른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현 세계의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있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살짝 맛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일 것이에요. 그날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이냐면 저희 성경에서 보시면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미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임할지 어떤 시기에 임할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언제라고요?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가 이것을 또 문자적으로 보고 주님이 오실 때는 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간혹.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죠.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밤에 도적이 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도적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다 방비를 하죠. 근데 아는 것, 그 도둑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니까 와서 물건을 훔쳐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날이 언제 임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6학년 때로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부활이라는 책을 휴가라는 책이네요. 휴가라는 책을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읽었는데 저도 그 휴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떨까? 내가 주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 주님이 오셨으면 어떨까? 뭐 이런 어떤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이 저를 휘감았던 그 생각이 아직도 제 뇌리 속에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때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그 책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때는 평안하고 안전한 그때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의 문제로 막 사람들이 뒤끌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평화의 무드가 쫙 조성이 되고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 이 세계가 하나야 라는 어떤 이야기들, 그래 저들은 잘 알고 있어, 저들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대적하는 마음에서 서로가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어, 그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세계의 모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점에 이 주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다니엘서, 여기 손을 잠깐 놓으시고, 예전에도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는데 다니엘서 말씀 보시면 다니엘서 9장에 저희 구약 다니엘서 9장입니다. 9장 26절 말씀 보시면 구약 1250페이지입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그때 죽음을 당하실 거라고 그러죠. 그 71회를 얘기하면서 62일회를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렸죠. 그게 AD 70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이 될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27절 다시 보시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라고 얘기하죠. 당시에 나라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워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문제가 잘 해결돼서 이 중동의 평화의 무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3성전이죠. 이 성전이 세워질 때 아랍 군대와 이스라엘과 싸움이 일어나게 될 아주 일촉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라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가 이런 문제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봤었을 때는 너무나 좋은 것이죠. 이런 평화, 안전하고 평화의 문제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주의 날이 시작된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닐 겁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런 시점 속에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이후 바로 직후에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시기를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그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시기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 그때는 그 성전이 딱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미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고 있는 때가 될 것이고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모습을 내가 볼 때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보시면 성전 재건을 위한 연구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연구소에서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어디에다 지을 건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언제 그 성전을 짓겠다고 공포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 주님의 오심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주님이 얘기할 때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제라고요?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그때인 겁니다.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라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선포하고 나타내야 될 그런 시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그 시기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장소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이 주의 날에 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진노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빛의 아들, 빛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지금 빛 안에 속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둠 안에 속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빛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를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느니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녔느니 내가 모태신앙이니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안에 빛이 있냐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빛의 자녀인 것이고요. 어둠의 자녀는 무엇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냐면 여전히 세상의 것을 쫓고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곳에 나의 삶의 중심을 놓고 투자해 나가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어둠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네 어둠의 자녀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주의 날, 이 두려움과 떨림의 그 날 속에 나는 그 속에 놓여져 있게 될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들의 입술을 어떻게 여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되겠어요? 지금의 시대는 점점 두려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영생을 얘기했더니 영생교가 집단 자살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했더니 구원파의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됐었고, 저희가 성경대로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신천지가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본인들이 얘기하고 다녀서 점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는 시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했더니 담임 선교회에서 극단적 종말론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오신다라고 막 선포했다. 문제가 크게 발생하게 됐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무엇도 얘기하지 못하냐면 오늘 지금 진짜 얘기해야 될 이 소망에 대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거, 그 이후에 생겨나는 이 주의 날의 두려움과 떨림의 문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선포하는 것이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얘기하기가 어려워라고 말하는 시점은 지났어요. 주님의 오심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말해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 저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은요,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둠에는 주로 무엇을 하겠어요? 잠을 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을 자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깨어있는다는 거는요, 단지 그 잠에서 깨어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이번에 고성에서도 산불이 났었고 예전에 강원도에서 아주 산불이 크게 났었죠. 그때 났었을 때 산불의 원인이 담배꽁초 하나 이런 거 아시나요? 한 사람의 부주의였었어요. 그냥 담배 하나 딱 피고 예전에 했던 습성대로 그냥 탁 버리고 갔는데 그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산이 불타버렸는지, 그 긴장하지 않는 그 하나, 그냥 나 하나 괜찮다는 그 하나의 모습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저희들이
보아오고 있죠. 우리들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무엇인가를 정신줄을 딱 놓게 됐을 때, 그래, 긴장을 딱 놓게 됐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문제는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신을 차려라 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긴장의 끝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저희 학생들도 공부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시험 기간만 되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해요. 어떻게 저렇게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평상시에 평상시에 아침에 깨울 때는 12시간 자도 깨우면 못 일어나는 아이가 시험 기간만 되면 밤새 공부하고 몇 시간만 딱 지나면 그때 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정신을 네,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영적인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평안하고 주님이 주신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과 내가 이 긴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려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가요. 그러나 그 평안 속에서 이 영적인 문제에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긴장의 끈을 딱 놓치는 순간에 한순간 이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저희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는 저희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운전할 때 보시면 그러잖아요. 처음에 운전 시작해서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긴장하기 때문에 사고가 잘 안 나요. 언제부터 사고가 나죠? 이제 난 할만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큰 사고가 나기 시작하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 날마다 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 성도들과 교제도 잘하고 뭐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에게서 긴장의 끈이 딱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것이 나의 머릿속에 들어오고 잘못된 그 사단의 그 공격이 나의 가슴을 찌르는 순간 내가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을 차려라 라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두 번째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얘기하면 특징이 있었죠. 세 가지. 뭐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정신줄을 놓지 말아라. 그 긴장을 놓지 말아라. 바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무엇을 붙이라고요? 호신경을 붙여라 라고 얘기해요. 이 호신경은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그들이 군장을 입잖아요. 입었을 때 그 앞에 그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노 조각들, 그런 걸 연결하는, 우리나라 옛날 그 장군들 보면 알잖아요. 철렁철렁하고 이렇게 걸어가죠. 그때 이 노 조각들을 이렇게 다 붙여서 혹시 화살을 쏴서 맞더라도 그 심장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칼로 인해서 맞더라도 우리 그 가슴을 보호해 주는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것을 보호하는 거죠. 무엇과 무엇으로요? 믿음과 사랑으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신뢰들, 그 신뢰가 우리들의 그 치명적인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을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름다움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들의 가슴을 적시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됐었을 때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서부터 저희가 보호함을 있습니다. 저희가 왜 매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리죠? 그냥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요. 그것이 다른 교회와 차별이 되고 우리가 조금 더 다른 교회보다 난 거라고 얘기하기 위해서요. 왜 성찬 예배를 매주마다 드리셔요? 그리고 그 성찬 예배에 왜 우리들의 목숨을 걸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렇게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 시간 매주 주님께서 얘기하신 나의 죽음을 올 그때까지 너희들이 기념하라고 얘기하셨던,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또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주되심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들이 기억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지만 사실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없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성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 예배에 형제님들이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준비하셔서 나오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것인 거고요. 자매님들이 그 시간 함께 참여하게 됐었을 때 주중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그분을 경배할 걸 담으셔서 오시는 것들. 그래서 그 시간 혹 입술을 열어서 감사하지 않지만 동일하게 그 감사의 고백을 함께 이루고 형제님들이 드리는 그 기도에 같이 공감하고 주님 앞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됐었을 때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여기 잠깐 손을 넣으시고 에베소서 6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6장 16절에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여기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15절부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기도 군대 용어들을 다 쓰고 있잖아요. 당시 군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군복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대적에 대한 표현을 씁니다. 대적이 무엇을 쏜다고요? 불화살을 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강력한 그 대적의 무기가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그런 전장에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저희가 일상생활을 그냥 살아가고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거기서 물질을 얻어서 나의 어떤 취미생활을 이루고 가정생활을 이루고 이런 인생을 저희 살아가니까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희는 그 속에서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냐면 불화살을 계속 쏴 나가고 있어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상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후임들을 통해서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략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때로는 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자꾸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입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 데살로니가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아까 보셨던 말씀 보시면 8절 그 이후에 보시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심장, 머리. 이 머리에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생각이 저희들 안에 들어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들어오고 그리고 또 언제도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 기도하는 시간에 참 많은 생각들이 저희들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확 들어와서 기도를 안 하게 되고 딴 거를 하게 되죠. 갑자기 밥에 불을 올려놨던 게 생각이 나는데 불을 안 껐어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불 끄다 보면 이제 또 기도가 끝나게 되죠. 또 기도하다 보면 예전에 뭔가 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그거 먼저 급하니까 해야지 하고 하다 보면 기도를 또 놓치게 되는 거죠. 또 기도하다 보면 왜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지 용서해야지 얘기하면서 순간 마음속에선 계속 그를 공격하고 있다가 기도가 끝나게 되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이 뇌를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리는 일들을 사단이 이루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소망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 또 믿음의 여러 선진들, 그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전기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나이가 직접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섬겼지만 먼저 간 성도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것. 이런 소망이 잘못된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요, 계속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일들을 이뤄가게 하기 원하는 건 우리가 이곳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겨가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뭘 하고, 난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그런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의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는 이 희망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삶의 목적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 희망을 우리 안에 품고 그것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보호막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저희들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갔었을 때 사단의 그 어떤 공격에서부터도 저희들을 보호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의 그 아름다움을 같이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인생들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되는데 무엇을 갖고 권면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그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로 하여금 이 주의 날, 이 공포와 두려움의 날에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이 아름다움의 권면을 함께 나누면서 혹시 믿음 가운데 떨어져 있는 성도들을 일으켜주고 마음의 불평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함께 일으켜주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권면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소위 얘기하는 뭐라고요?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는, 그리고 때로는 이야기를 통해서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무엇을 세워야 되냐면 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의 덕들을 세워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며 또 이 덕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이 교회가 남들이 봤었을 때도 또 주님이 보셨을 때도 저 교회는 무엇인가 희망이 있어. 저 교회는 무엇인가 기쁨이 있어. 저 교회는 무엇인가 미래가 있어.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희망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 소망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소망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